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을 구원에 대하여 괄호 열고 칭의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우리의 구원을 네 자로 줄이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이신칭의, 똑같은 말로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이자, 믿음으로써 득의, 의로움을 얻었다. 이신칭의, 중국에서는 이신칭의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신득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의로움을 얻었다. 이 의로움이란 것은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해서 의인이다. 이신칭의, 올바르다, 의롭다는 칭함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조 여덟 번째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의 전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이 있고 그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세 가지의 전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전가는 죄와 연관된 전가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전가는 의로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이제 의의 전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된 죄의 전가. 그리고 두 번째 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정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전가 받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 세 가지의 전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주 동안은 신조 설교를 제가 멈추고 5월 가정의 달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지나면 다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조를 제가 보니까 이 구원과 연관된 게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께는 익숙하고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인데, 오늘 일부 설교 때 제가 말씀을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참 새로운 것을 깨닫고 보게 되었다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아는 말씀이겠거니 하고 그냥 관심 갖지 않고 예전에 알았던 거기 때문에 또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구원하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감격이 되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은 언제 들어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돼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성도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또 새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좀 딱딱한 말씀이 들어있다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기쁨과 확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항상 지옥과 천국에 대한,
항상 죄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주로 전쟁에서의 건짐받음, 심지어 사자의 입에서부터 맹수로부터 생명이 보호받는 것도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로부터의 건짐받음,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반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죄악들로부터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건짐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특별히 설교 끝부분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구원의 세 가지 측면, 제가 설교 끝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골자는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과정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그 구원은 강조해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외시켰겠지, 나 같은 흉한 죄인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않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셔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직 죄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지난주와 연관돼서 약간 연관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주에 전적인 타락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결국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받게 되는데, 장로교에서는 이 예정에 대한 또는 선택에 대한 것에 있어서 전적인 타락이 우리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정 또는 선택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자, 예정, 선택이라는 것은 켈빈주의자들이 쓰는 고정적인 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예정 또는 선택, 영어로 보면 elect 또는 predestined,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주셨다. 이것은 장로교의 켈빈주의자들이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다라는 것. 그래서 예정론 이야기하면 벌써부터 막 이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데, 예정이란 단어는 거부감을 이렇게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것 참조하시고, 예정은,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성경적인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 예정을 이해하느냐. 여러분,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10사람 가운데 7명은 구원해 주시기로 정해 두셨고 3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유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켈빈주의자들이 믿는 예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위로
몇몇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선택하셨고, 몇몇 사람들은 아예 선택하지 않은 불택자로 그들의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냥 운명처럼 정해두셨다. 이게 켈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이 죄로부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교회가 대부분 켈빈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 기독론 아니면 이 구원론을 믿고 있는데요.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이 전적인 타락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켈빈주의자들이 믿는 전적인 타락은 구원을 받아야 믿을 수 있다. 구원을 받아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구원받아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전적인 타락은 이들이 생각하는 전적인 타락은 일부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켈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은 영혼도 죽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또는 본성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해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측면에서 전적으로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을 받아야 믿게 된다는 그런 개념과 이론과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하는 본성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들이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보다는 구원을 받아야 믿어지고 구원을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일단 믿어봐라. 그럼 성령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측면에서 구원은 믿어야 받게 되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된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켈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인 타락이 우리가 말하는 타락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복음을 증거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기로 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켈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타락과 우리가 믿는 타락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구원이 무엇인지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
드릴 수가 없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와 상관없는, 종교적인 의식과 상관없는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으신 분들은 율법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이다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가지 계명이지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또 율법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의 남종이든 여종이든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 것. 그럼 탐내는 것은 실제 액션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수백 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제가 낱낱이 다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10가지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하고 결국 그 정죄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세우고 지옥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셨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한국인들, 미국 사람들, 소련 사람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해도 죄가 아닐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니까. 간음해도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을 때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다면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을 보면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율법의 한 부류는 시민법. 의식법은 무슨 의식입니까? 부정함을 입으면 물로 몸을 씻고 소금을 뿌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7일 동안, 3일 동안 격리에 있어서 부정함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의식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유월절 이런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율법은 이방인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속에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인 이 이성과 어떤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험한 말을 했다, 약속을 어긴다, 법규를 위반한다, 이웃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아무개는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 저 사람과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사기꾼이다. 도둑질한다. 간음한다. 사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으로 십계명과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율법 속에 들어있는 도덕법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을 주시지 않았지만 도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방인들도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실제로 지키진 않지만 도덕적으로 율법의 그 규례들을
조목조목 우리는 다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결국은 이 율법을 우리가 직접 수여받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이 도덕적인 그 조항들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일반적인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법들을 주셨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이니까 잡아먹지 말라. 올빼미나 까마귀나 이런 새들은 먹지 말라. 오직 비둘기는 먹어도 된다. 이런 조항들. 양은 잡아먹어도 된다. 소는 잡아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상한 도마뱀, 기어다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당신 죄 지었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려주면 결국 죄인들은 내가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구원의 길, 십자가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른 열방들보다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을 알려주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의식법, 제사법, 음식법,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보여줌으로 손으로 만든 저 조각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참되신 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십자가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은 시내산이 아니라 모세로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이 신칭의를 주시는 것.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조류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조류 잡아먹지 않습니다. 어류 가운데도 비늘이 있는 것만 먹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직도 몰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은혜의 법으로 오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면 살게 될 거다.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하면 살게 된다. 이것은 구약입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주의자들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법 아래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으면,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산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주님이 주시는 새 복음, 새 언약, 은혜의 언약 복음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노력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이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온 세상 열방이 이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보여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구나.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우리나라 헌법 준수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마치 거울을 바라볼 때 단추가 잘못 꿰어졌고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보게 되는 것처럼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일날 성수,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린 주일 성수란 말도 사실 잘 안 써요. 그러나 주일 성수 좋은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죠? 주일날 예배하는 건 맞아요.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만 예배하는 게 아닌데, 주일 성수 이 말 자체는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율법을 통해서나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나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아야 믿게 되고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아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고 이 구원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통한 바른 순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몇몇 구절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구원은 노력이 아니라 착한 행실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결말로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9절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함과 같으니라. 제가 아까 설교 앞부분에 죄의 전가,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전가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죄성을 지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생각, 죄악된 습성들이 우리 삶에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롭다, 깨끗하다. 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도덕에, 의식에 관계된 여러 다양한 율법에 저촉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은 우리를 믿으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율법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더 명료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열어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아야 믿게 된다, 구원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분명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합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믿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오늘 설교의 골자가 여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골자는 이 세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만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구원받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이시건 불가지론자이시건 다신론자이시건 범신론자이시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은 억만 년이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성경의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지 않으신 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집니다. 성경이 안 믿겨집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은 받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도덕법, 양심적으로 내 삶을 뒤돌아볼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켜서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구원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고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꼭 오늘 우리 침례교도 성도 여러분들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확신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1절까지 연관된 구절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세워질 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유대 동족, 유대주의를 믿던, 즉 율법주의를 믿던 사람들은 부활을 불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를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도망 안 갔으니 죽지 마시오,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로마 간수가 하는 말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바로 이 구절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난 초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날 밤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드디어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득이하게 빌립보를 떠났는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1장 6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지난날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한 문장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도표, 제가 만든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찾았고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세 단계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복음을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세 가지 측면이라고 Three aspects of salvation,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측면,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계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구원은 오늘은 30원어치 구원받고 내일은 80% 구원받고 그 다음날 내가 성경 백독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 드디어 오늘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기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에 너는 드디어 100점짜리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단계란 말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단계란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과거예요, 다. 여러분 이미 예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1장 6절에 말하냐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믿으시죠? 과거에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 구원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늘이라도 죽으시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다. 긴가민가 하지 마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천국에 가요.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는 순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성령 침례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 받으실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두 가지 침례 다 받았다. 성령 침례도 받고 물 침례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침례 안 받으신 분은 한 가지만 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을 모셨을 때 왼쪽에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들어가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침례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아직 물침례, 여기서 물침례 안 받으신 분은요, 물침례 안 받으신 거예요. 물침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까? 맞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회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침례 받고 예수님 구원받은 사실을 공중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해야 이 개교회, 우리가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를 입었다. 이때는 맨 왼쪽에 보시면 죄의 용서들을 받은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과거입니다. 자, 이제 잠시 중간으로 오겠습니다. 중간. 구원의 현재. 자, 구원의 현재는 오늘 우리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 몸은 구원받고 있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살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의 열매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죄와 싸우고 있어요. 옛날엔 죽었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 성화의 과정, 현재 진행형,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현재다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았을 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다면 우리 속에 구원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으로 끝입니다. 두 번의 성령 침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물 침례, 어떤 사람은 두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첫 번째 물 침례 받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다시 물 침례 받는 분도 있는데 성령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셨나요? 두 번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성화의 과정 속에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원의 미래. 왜 미래입니까? 우리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몸,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몸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미래에 완벽한 이 몸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미래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거룩한 몸으로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 이를 화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성화로 간다면 이전은 칭의, 구원받고 지금은 성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그 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화입니다. 우리 영화 형제님 이름을 하나님이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여러분 영화의 단계 우리 안 갔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리 들어갈 거 믿으십니까?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지금 이미 돌아가신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천국에 가신 분들은 이제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의 몸은 예수님 같은 몸으로 무덤에 있는 그들의 시신들이, 유골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공중으로 직접 올라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 영화의 단계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세 단계, 세 과정, 세 가지 측면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칭의는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무엇을 정리해 주시냐면 신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죄의 자식들, 진노의 자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신분의 문제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까? 좋은 관계,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 즉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에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칭의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신분의 문제가 정리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의 단계에 있어서는 양자됨,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된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은 칭의이고요,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쁘고 즐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자유로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 영화의 과정에서는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을 몸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놀라운 몸으로 항상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새 단계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두고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더 늦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셨다면 이 구원의 새 단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고 즐겁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것은 영화의 단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고 지금 성화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적인 구원의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 세상은 어차피 고난이 많고 어렵고 힘들고 죄악과 유혹과 시험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낙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힘입으면 어떠한 여건에서도 즐겁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천국에 가야지만 비로소 희락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오늘 구원의 현재의 이 과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다녀가셨나요? 안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셨잖아요.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 굿뉴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당연히 고통스럽게 슬픔 속에 이것이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풍성한 삶을 주고 계시는 능력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그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며, 오늘 현재적인 구원 속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서온 도둑, 여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도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고 양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하시고 이제는 빛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돈으로 구원받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돈 들여서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지구상의 몇 %만이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 앞에도 못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시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은 그거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천국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 미래에 들어가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특권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구원의 현재적인 구원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시고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기도의 특권, 기도 응답받는 축복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허락하시고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절대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이 특권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말씀 붙드십시오. 성령의 충만하심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